저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설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과연 뭔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시작.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이 변화됐지만 2020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전격적으로 반전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가셔서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9장에서 만나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끊임없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뭐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잠깐 잠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인 것이에요. 이제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이대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세례가 바로, 침례가 바로 그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대에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부활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음모할까 봐, 이게 음모론입니다. 로마 당국에다가 특별 부탁을 했어요. 무덤을 봉해라. 거대한 1톤 이상의 돌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봉했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처리가 아니면 사람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음모론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무덤을 비게 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여러분,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오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의 그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말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되고 있다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가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면서까지 부활의 음모를 꾸밀 생각을 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서 그 무덤에서 시체를 뺏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병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설사 로마 군인들과 싸워 이겨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 조작극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가짜로, 거짓으로 조작을 해서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은 못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겠다, 이렇게 무슨 강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신앙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낫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남자니까 여자가 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먼저 진 자가 여자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서 여자들이 신앙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아무튼
다 도망을 가는데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부인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오늘이죠. 안식 후,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거든요. 오늘 주일 새벽에 이제 마리아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던 그 마리아가 혹시나 무덤에 간 거예요. 뭐 꼭 부활할 거를 기대하고 갔다고 보진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혹시 훔쳐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래도 무덤 속에서 온전히 계실까 하고 오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몇 사람이 옮기려도 옮길 수 없는 임봉한 돌문이 열린 거예요. 천사가 옮겨놓은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에 빈 세마포,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뉘었던 수건 이렇게 잘 포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최고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마리아하고도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앞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 놀라가지고 두 제자들이 지금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면서 무덤을 보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20장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 시체를 이렇게 이제 미에라식으로 이렇게 쌌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니고데모가 그 모략, 침향 섞은 모략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둘러뜬 거예요. 시체를 좀 더 좀 오래 보존시키기 위해서 방부제 비슷한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시니까 뭐 그걸 누가 이렇게 뜯어낸 게 아니라 거기서 몸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마포가 이렇게 마치 그 허물 벗은 그런 껍데기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가 지금도 이태리 튜린이라고도 하고 토리노라고 하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354년,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이 세마포가 발견됐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세마포가 길이가 4.3m, 너비가 1m짜리 예수님의 상처와 핏자국의 흔적이 찍혀 있는 그 세마포, 이걸 영어로 슈라우드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성이 저기 나와 있죠. 저것이 지금도 토리노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여 년 동안 100년에 한두 번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세 번째, 바로 지난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에 이것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어요. 거의 여러분은 보시지 않았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계사한테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 슈라우드에 대한 특집으로 이것을 소개하는데 번역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번역한 것을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굉장한 전율을 느꼈어요. 이 세마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상처와 핏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최고의 성물, 성의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물건을 숭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가 쌌는데 그게 그대로 거기 잘 포개져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서정연한 이 빈 무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건인 것이죠. 자, 2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을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얘기해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야 믿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보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부활의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비록 우리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생명과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도 불가능해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구세주로 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도 죽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죽어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 자체보다, 빈 무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100%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덤만 비었다는 거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걸 누가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요?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빈 무덤을 따라가서 울던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슬퍼 울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몰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대박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무르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서 말씀도 전하시고, 만나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만나서 떡과 고기를 같이 먹으시고, 만나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 울고 있는데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 귀에 익은, 항상 듣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라보니요. 라보니라는 게 뭐냐면 랍비, 즉 선생이라는 말에 더 애정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말이 라보니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선생님을,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깐 스탑 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17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자,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이제 교제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너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으니 증인이 되거라, 그 말인 것이. 증인이 되거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이 그냥 하나의 예배로 끝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어떤 사건 기록에 대한 리뷰, 복습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 뺀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데 잠깐 보고는 어딜 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신성 모독죄로 역적자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당국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까지 다 색출해서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 이 샬롬은 그래서 단지 마음의 위로를 줬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기가 그 엄마 품에 부모의 품속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같은 얘기죠. 동전의 양면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인 것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재창조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도망다닌 비겁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자 사도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냥 자기 혼자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시던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하고 똑같은 멋진 삶을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역사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의심 많던 도마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도마, 저는 옛날에 도마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칼질하는 도마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필이 안 됐었어요. 근데 토마스네, 토마스, 도마가. 근데 이 토마스, 이 제자가 아마 그 개인적으로 심성이, 의심이 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모임에 이 도마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거든.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죽어도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 예수 만나서 그 손 발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니, 의심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도마를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20장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믿지 아니하겠다, 부정의 부정은 강력한 부정의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마를 예수님은 역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실 우리 같으면 열받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구원하시는 심정으로 이 도마를 끌어 안으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도마가 예수님의 그 자국을 만져보고 하는 얘기가, 자, 28절부터 29절까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야 진짜네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네요. 그리고 정말 전율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2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가,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믿음이 흔들려요. 이번 이 코로나의 우려가 그겁니다. 우리 자신이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라기보다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우리 이웃과 사회의 교회가 하도 이 신천지와 이 일부 교회가 잘못한 거로 인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입장이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또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엄청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이런 예배 중단을 우리들이 자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떨어진 일 없기를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나홀로 신앙이 대단하더라도요, 기독교는요 원래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공동체의 종교. 시작. 공동체의 종교예요. 하나님도 공동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나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잘나도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역할에 서로 연결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히 예배와 목장이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보고야 믿겠다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의 모든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도 예수의 제자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총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4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부정을 보는 것, 긍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두 번째 뭡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부정에 순종하는 게 긍정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부정에 그래도 드리는 긍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믿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마리아처럼 모든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의심이 믿음이 되는 도마처럼 진정한 인생 대박의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